우리 오늘 이사야 59장 본문으로 회개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교회당 그 정문에다가 마틴 루터라는 이 한 수도 사제가 95개의 반박문을 붙였죠. 그로 인해서 촉발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 95개조 반박문의 제1항에는 이와 같은 말이 적혀 있습니다. 95가지가 적혀 있는 중에 제1번이 어떤 말이었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생활이 되기를 바라셨다. 이 문장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참 회개할 것이 많지만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음에 죄악을 품고서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순간 범죄해놓고 하나님이 대강 얼버무리고 지나가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침해를 당했고, 그 죄로 인해서 나의 양심이 얼마나 더러워졌고, 그 죄로 인해서 대적 마귀가 참소할 거리가 얼마나 생겼는지 우리는 별로 진지하지가 못합니다. 에스겔 18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러분, 돌이켜야 삽니다. 사람이 회개할 제목이 발견 안 되는 것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데 도무지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캄캄한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겁니다. 회개의 은혜라는 책을 쓴 싱클레어 퍼거슨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그러나 회개가 없는 곳에서 믿음은 존재할 수 없다. 믿음은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것이라면 회개는 그리스도께 의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곧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죄를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 같아서 서로 떼놓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회개에 진지하고 회개에 열심히 있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우리가 주일 현장 전도를 나가지만은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앉은 모든 성도님들이 구미 현장에 전부 다 들어가게 된다면 구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고 내 생각대로 하고 주변 사람 말 듣고 했던 것이 정상이었다면 우리는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요, 그저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쫙 해나갔던 것이, 내 기분에 좋은 대로 했던 것이 정상으로 생각된다면 우리는 빨리 돌이키고 그로부터 빨리 돌이켜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정상으로 느껴졌다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저 돈을 벌고 그저 스펙을 쌓는 것이 나의 전부였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러한 생각부터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싱클레어 퍼거슨은 그 책에서 회개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서론으로 이걸 함께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회개에는 3가지 요소가 꼭 필요한데 그것은 각각 죄에 대한 새로운 태도, 자신에 대한 새로운 태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태도입니다. 우리는 죄를 죄로 알고 난 다음에는 그 죄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이전에는 너무 좋아하던 거였어요. 마치 저기 패스트푸드점에서 파는 킹 사이즈 와퍼,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는 알았어요. 그걸 하면 이걸 계속 가까이 하다간 죽겠구나. 그래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은밀한 다이어트.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죄를 끊고 우리의 영혼에 짜릿한 맛은 주지만 큰 평안을 빼앗아가 버리는, 짧은 순간에 재미를 주는 대신 영원한 희락을 앗아가 버리는 이러한 죄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야만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회개하는 자는요, 죄를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요, 거꾸로 뒤집어진 세상이 이사야 59장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걸 다루기 전에요, 우리가 정상적인 것을 먼저 보고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자는 죄를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거짓말 치고 사기쳐서 돈 많이 번 걸요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1억 천금을 얻었다고 그걸 자랑이라고, 응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죄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슬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그것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뉘우치는 데서 끝났지만 다윗은 후회하고 뉘우치며 그리스도께 나아왔고 하나님께 나아왔죠.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오는 형벌이 주는 슬픔보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형벌로 인한 슬픔보다 하나님을 실망케 했다는 슬픔이 더 커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징계받았기 때문에 내가 후회가 되고 내가 이런 징계를 당하다니,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다니, 그런 슬픔보다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슬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신에 대한 새로운 태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새로운 태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바로 내가 죄를 실상은 즐기고 있고 좋아하고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남은 막 율법주의로 비방하면서요, 자기는 마치 그런 죄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속이는 건요, 회개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회개할 것이 많은 죄인들입니다. 구원 이전에는 회개할 동기도 없었던 우리였지만 구원받아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수 있게 된 그런 산 양심과 산 생명이 있는 우리임을 믿습니다. 구원 이전의 사람은 회개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 자는 죄를 분별하여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 소욕이 들어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죄의 소욕을 늘 이기게 해주시는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셋째는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이 이사야서 본문에도 나와 있지요.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구원하시고 속죄해 주시는 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그가 임하실 것이다. 여러분, 죄악을 떠나 곧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고 충만한 긍휼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최악의 죄인도 건지실 수 있는데 그것을 자명하게 보여주신 게 바로 십자가에서 그의 오른편 강도를 향해 오늘날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첫 아담은 낙원을 상실했지만 마지막 아담은 그가 형벌당하는 그 십자가 위에서 낙원을 열어 젖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형틀에 박혀야 될 만한 죄 많은 강도라 할지라도 주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 한다면 언제든 넉넉하게 당신의 낙원으로 들이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지요. 회개하고 또 죄 짓냐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얘기하고 교회가 얘기하는 회개가 겉핥기식 아니냐고. 회개하고도 사람이 여전히 죄인이지 않냐고. 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는 대중이 아닙니다. 대중은 주권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자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의로우신 아들의 피로 구속하실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송사하리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분이 용서하실 것이라는 이 기대가 없다면 누가 회개하겠습니까? 회개는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3절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신칠는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죄 짓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죄악의 덫에 갇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 고질적인 죄가 너무 벗어나기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건짐을 받는 회개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는 저로 거짓말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세 가지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이사야 59장에 나타난 범죄의 양상에 대해서, 그리고 큰 둘째는 범죄의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범죄의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에 대해서, 다시 범죄의 양상, 범죄의 결과, 그리고 범죄의 회개와 구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큰 첫 번째로 범죄의 양상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3절을 보면 범죄의 양상이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고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혀는 악독을 바란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죄에 관계된 가장 자주 쓰이는 두 기관이 나와 있죠. 손하고 입입니다. 저는 이사야 3장에 나오는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날만큼 잘 적용될 수 있는 때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플러로 살아갑니다. 악플러 아세요? 이렇게 전도자, 선교사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악플러, 악성 댓글.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막 욕하는 글을요 인터넷에 게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요, 참 우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가 막힌 게 3절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 이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여러 사람들을 비난하고 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런 죄를 지었다면, 오늘날 사람들은 당당하게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익명성을 빌어서 자기가 숨으면서 거짓 고발과 유언 비어와 그리고 막 비난과 비방을 일삼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인격적인 살인에 해당하고, 그리고 거짓이고, 또 모함이라면 더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3절에서 특히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 입과 손이 조심해야 됨을 우리는 유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어디서부터 드러나는가? 시작은 마음이겠죠. 그런데 어디를 통해 드러나는가? 주로 입과 손가락을 통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거짓을 막 주고받고 죄를 막 주고받고 손이 피해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다, 서로 막 살인하고 죽이는 이와 같은 손가락과 입술의 이 행위가 이제 소송과 법적 다툼으로 나아가는 게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불이하게 소송하고요, 공의가 아니고 불이하게 막 소송을 제기하고, 그리고 판결도 진리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불이하게 판결합니다. 그리고 허망한 것을 의뢰하고 거짓을 말한다. 무슨 말입니까?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악성 소문을 퍼뜨리고 막 낭설을 퍼뜨려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막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리고, 범죄가 이런 식으로 번져나간다는 거예요. 잔해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한다고 했죠. 여러분, 잔해하는 마음을 품으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행위만 바꾸라고 얘기하는 건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람이 스케줄을 바꾸고 여러 가지 일정들을 조절하고 막 이렇게 많이 참여하면 사람이 바뀌지 않겠냐? 성경은 말합니다. 속이 깨끗해야 겉이 변한다고 얘기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는 안에서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버립니다. 안을 고치지 않으면 밖을 아무리 다듬더라도 죄악이 흘러나오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이제 막 서로들 주고받던 손과 입의 죄악에서 이제 법적 다툼까지 가서 사회의 모든 공의의 기관이 마비된 이 다음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독함과 죄악의 행위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이 만연해집니다. 악한 것에 지독하게 몰입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범죄합니다. 남을 파멸케 하면서 전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8절 중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죄에 젖어 살면서 그게 죄인 줄 전혀 모르고 죄악을 전통으로 계승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구시 문화 축제가 돼 있어요. 전혀 굿하지 않죠. 구시 문화 축제가 돼 있어요. 문화재, 무형문화재 몇 호 막 이렇게. 여러분, 그런 지역에 재앙이 안 오면 하나님의 공의는 죽은 겁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요, 어떤 또 이 그룹에 가면요, 공공연하게 죄가 아주 전통이 돼 있어요. 회사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뇌물을 써야 하고 막 뒷돈을 줘야 하는 게 업계에 아주 일반적인 일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로부터 돌아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큰 둘째로, 이러한 범죄 양상은 어떤 결과를 만듭니까? 범죄의 결과, 아까 전에 사회가 악해지고 서로 막 고소고발하고 그리고 서로 막 다투고 그리고 무죄한 피를 막 흘리는 이런 것들, 여러분, 이건 결과가 아니고 진짜 결과는 뭐냐 하면 1절 2절에 나와 있듯이 응답과 구원이 막힙니다. 다시 말해 응답과 구원 사역, 즉 전도가 막힙니다. (2절에) 보면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고 했어요. 죄가 반복되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각인 말씀 뿌리 기도 체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 체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많이 머물고 있는 곳에, 회개치 않은 죄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그 기도 안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응답이 오지 않고 내 삶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이 모르시나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2절은 분명한 원인을 진단하고 있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낸 것이다. 죄가 가져오는 가장 끔찍한 저주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멀어지게 합니다. 어떤 가문에 반복되는 죄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가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갔지만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응답과 구원이 막히니까요,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6절에서 10절이죠.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강포한 행습이 그들 가운데 있다. 행습은 행위가 아니죠. 행습은 뭡니까? 자주 반복된 습관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강포가 몸에 배인 거예요. 완전히요,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목소리 큰 자, 힘 있는 자가 막 빼앗고요. 약한 자는 빼앗기면서 울분에 차서 막 목수의 칼날을 가는, 이게 행습이 됐어요.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7절을 보면은 죄악의 사상이 되었다.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다 그랬어요. 이게 정신세계까지 이제는요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가 6절 7절을 통해서 사람은 환경의 영향, 많은 행동의 습관이 자기 사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걸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꾸 행동하면요, 자꾸 그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합리화하는 잘못된 사상이 인해 박여요. 이제 급기야 9절 10절에 뭐가 옵니까?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흑암이 덮쳐버립니다. 강포한 행습이 계속되고 사상은 죄악의 사상으로요. 특히 우리 자라나는 후대들이 죄악의 사상으로 죄악이 당연한 거야. 아니, 죄악이 좋은 거야. 힘 있는 자가 뺏어야 되고 속여서라도 잘 살아야 되고 조금 음란하게 살아가더라도 쾌락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냐? 영원한 세상 그런 거 말할 것 없이 지금 당장 즐거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저놈을 밟고 이기기 위해서 거짓으로 내 손가락으로 내 입술로 거짓을 동원해서 여론을 동원해서 내가 저자를 무너뜨리고 내가 저 위에 밟아 서리라. 여러분, 이게 사상이 되고 이게 자신감이 될 때 흑암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위에 덮칩니다. 여러분의 가족, 특히 자녀가 행습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한편으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그대로지만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입니다. 행습이 사상이 되고 사상은 흑암을 불러온다. 사상과 문화가 되어서 강포한 행습, 죄악, 사상, 흑암의 문화가 지역에 뿌리 내립니다. 여러분, 이 구미 땅에 그러한 것이 많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에 이 길동에 우리 안디옥 교회가 있잖아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근처에 예전에 자주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조금 물러갔기 때문에 얘기하자면 근처에 아주 큰 모텔촌이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우리 교회랑 가까운 데부터 철거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빛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천주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역에 만연해 있는 흑암 문화, 죄악 사상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구미 땅에 우리 안디옥 교회로 인하여 죄악의 사상, 흑암 문화, 강포한 행습이 물러가야 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낫다.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그 내면과 영혼 깊은 곳을 개혁해 줄 수 있는 교회의 가치. 여러분, 교회에 대한 헌신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이요, 마음과 영혼과 모든 육신과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건지시는 구원 사역이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범죄의 결과는 어떤 결과입니까? 하나님과 단절, 응답과 구원이 막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포한 행습이 계속되어 죄악의 사상이 서리고 흑암이 내리덮쳐가지고 최악으로 굴러가서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의 말미에, 15절 중반부지요.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아니, 악을 떠나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악을 떠나면 칭찬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악을 떠나면 존경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악을 떠나는 자가 도리어 탈취를 당하고 있다. 의인과 신자, 겸손한 자, 전도자가 핍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떠나고 악을 떠나라고 외치는 자가 궁핍해지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바울은 안디옥에 있을 때에는 성도들의 많은 호의와 많은 섬김과
그런 것을 받았지만 선교지로 들어갔을 때는 모진 고통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매맞는 것과 쫓겨다니는 것과 누명과 여러 가지를 당했습니다. 왜? 그 선교지가 정상이 아니라서 그래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에베소가 정상입니까?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도공들이 완전히 그룹을 이뤄가지고 사람들을 법정 밖에서 매질할 수 있는 그게 정상사회입니까?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과 전도자가 핍박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다. 이스라엘 사회가, 유대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악을 만들어서 퍼뜨린 다음에 자기가 거기에 고통당하는 아주 무지한 짓을 창세기 3장 이래로 계속 반복해 왔어요. 죄를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지어서 퍼뜨려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고통당해요. 재발등 찍는 짓을 계속했다고요. 자, 마지막 셋째로 범죄의 회개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보셨죠. 15절 중반부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악순환의 고리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멸망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어요. 참 이 딜레마예요. 처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가지고 이 타락해버리고 나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소욕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죄예요. 열심히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더해요. 우리는 또 더 열심히 해요. 마귀는 좋다고 막 와요. 마귀가 오니까 죄가 더 지어져요. 더 잘 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더 와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도대체 누가 끊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람이요, 악순환에 빠져들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고등학교 때 수능을 앞두고서 이 학부형 분들이 떡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백설기 이런 떡. 그래서 거기 이제 야간 자율학습 시간 보면 칠판에 막 적어놔요. 떠든 사람 떡 먹기 뭐 이렇게 적어놔니다. 떡을 먹으면 목이 막히죠. 그러면 마실 걸 마셔야 돼요. 마실 걸 마시고 마실 걸 마시면은 떡을 또 먹잖아요. 그러면 배가 차죠? 그러면 이제 화장실 가야 돼요. 화장실 가서 시간을 좀 보내고 오다 보면 야자는 끝나 있어요. 떡을 먹었는데 야자를 못했어요. 좀 우스운 얘기 같습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인류가 해온 일이 이런 일이에요. 자네를 잉태해서 죄악을 낳았어요. 그 죄악 때문에 고통당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자네를 잉태했어요. 자녀가 아니고 잔해 잉태했어요. 죄악을 낳았어요. 그 죄악 때문에 너무 열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또 자네를 잉태했어요. 분노를 낳았어요. 그 분노 때문에 또 분노했어요. 그래서 또 분노를 낳아요. 이게 우리 인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끊으려고 일어나셨다. 하나님의 진노와 죄의 심각한 전파력과 마치 악성 이 전염병처럼 막 속히 퍼져나가는 이 전염병을 끊으시려고, 마귀의 권세를 깨시려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갑옷을 챙겨 입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의로 심경을 삼으시고 구원을 그 머리 위에 써서 투구 삼으시고 보수로 속옷을 삼고 열심을 내어 겉옷을 입고, 그렇게 완전 무장을 챙겨서 이제 저 잃어버린 저 죄악에 찌든 유다를 구원하러
한 용맹한 군사가 완전 무장하고 일어선 겁니다. 훗날 에베소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장면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자, 구속자인 여호와 곧 예수 그리스도가 군사로 일어날 때에 그 뒤이어 모든 교회는 일어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죄악에 물든 세상에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러. 그게 에베소서 6장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우리 대장 예수께서 이처럼 무장하고 먼저 일어서셨습니다. 그분 뒤에서 싸우면 무조건 이겨요. 완전 무장하고 18절 19절에 뭘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그 원수에게 보응하고 섬들에게 보복하고 19절 말미에 보면 그 피 흐르는 하수같이 강물이 매섭게 흘러 내리치듯이 그렇게 돌격해 들어가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 노도처럼 밀려오시는 여호와 하나님, 완전 무장을 챙겨서 보응하시고 보복하시면서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굴 구원하시냐?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죄과를 떠나는 회개하는 자를 건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판의 물결이 다가올 때 누가 살아남느냐? 누가 구원받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 20절은 말합니다.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구속자로 내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기회가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 심령에 쌓아두었던 죄가 회개되고 버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수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내 야심과 야망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아비멜렉과 같은 내 수단이 있었다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건지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우리가 전파해야 될 구원의 소식을 일컬어 이와 같이 표현했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결론입니다. 징계당하고 있는 자에게, 징계당하고 있는 가족이나 민족에게는 회개가 복음입니다. 회개하라는 외침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서 어려운 겁니다. 불신자가 그만큼 죄짓고 산다면 하나님이 어쩌면 안 건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그 당시에는요 좋지 않아요. 달갑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회개하고 연달을 받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회개가 복음이다. 우리한테 회개할 것이 참 많아서요. 참 어떤 의미로는 감사할 일이죠. 맞습니까? 회개할 게 참 많잖아요. 강단 말씀 들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회개할 게 참 많습니다. 너무 쉽게 사람의 말 듣고 영향받는 나. 회개해야겠지요? 너무 내 야심대로만 살아온 과거를 두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 내가 그런 야심으로 자녀를 길렀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21절 후손의 후손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이십니까? 방금 전까지 죄악 구덩이 가운데서 살아가던 그런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를 떠나는 바로 그에게 구속자가 임하셔서 언약적인 축복, 언약을 계승하는 축복,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차원에서 주시죠. 나의 신, 네 위에 있는 나의 신, 네 입에 둔 나의 말, 곧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 후대들도 함께 있지만 자녀를 두신 부모 여러분, 또는 앞선 세대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회개가 후대를 살립니다. 여러분의 신속한 회개가 후대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웁니다. 회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아직 남겨두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개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또 아버지 정말 환난에 처해 있어 죄악을 분별치 못하는 자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